거친 풍랑으로 시달리게 하셨다가 다시 병쾌하였소. 내가 국민 중에서 여러분을 특별히 모이게 한 것은 여러분이 예전에 라이오스 왕권에 한결같이 충성했고, 또한 오디푸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변함없이 충성하였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오. 허나 오디푸스 왕의 두 형제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동기간의 피로 서로를 무디려 죽이고 말았기 때문에 고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난 왕위와 그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소. 새로운 왕으로서 나의 원칙은 이 나라 시민을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오. 그리고 오늘 이 원칙에 따라서 내가 국민에게 선포한 것이 오디푸스 왕의 아들들을 받는 것이오. 이 나라를 위하여 이름 높은 군인으로서 훌륭하게 싸우다 죽은 에테오클레스에게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가장 고귀하게 죽은 자들에게 따르는 온갖 예식을 갖춰서 보답하는 것이오. 허나 그의 형 폴리네이케스는 추방당한 뒤 다시 돌아와 조상의 땅과 신전을 모조리 불태워 없애려 하였고, 동포의 피를 실컷 맛보고 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소이다. 그놈은 묻어주어서는 안 되고 아무도 슬퍼해서는 안 되며 누가 보기에도 끔찍하게 새나 개들이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라고 국민에게 명령을 내렸소. 이상이 나의 뜻이요, 결코 악인을 선인보다 높이 다루지 않을 것이며, 이 나라에 대해서 선의를 가진 사람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존경을 받을 것이오. 임금님, 이 나라의 적과 친구에 대해서 다루시려는 뜻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명령도 뜻대로 내리실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내 뜻을 지키는 자가 되어줘. 그 중책은 젊은 사람들에게 분부하십시오. 물론 그 시체를 감시한 자를 임명하였소. 그러시다면 또 무슨 일을 맡기시려 하십니까? 나의 명령을 어기는 자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이오. 스스로 죽음을 정하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 벌은 죽음이야. 하지만 돈 때문에 파멸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거든. 임금님, 전 단숨에 달려왔다거나 가벼운 발길로 왔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갈팡질팡해서 여러 번을 멈추고 몇 번을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제게 큰 설교를 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놈, 무엇 때문에 뻔한 운명에 뛰어드느냐? 가엾게도 또 꾸물거리는구나. 만약 그런 왕께서 이 일을 딴 사람에게 드시다는 호된 꾸지람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무거운 걸음으로 왔습니다. 임금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설사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널 그렇게 불안케 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 그자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벌도 제가 받아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구나.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게야? 너무 겁이 나는 소식이라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렇다면 어서 말하고 돌아가면 될 것 아니냐? 실은 이러하옵니다. 누군가 그 시체를 파묻고 마른 모래를 살다 뿌리고 그 밖에 필요한 장례를 갖추고 가버렸습니다. 뭐라고? 어떤 자가 감히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는 곡괭이로 파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흙이 너무 굽고 말라서 마차 바퀴짝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범인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첫 번째 파수병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는 모두들 놀라 자빠졌지요. 붕으로 가볍게 덮여 있어서 시체가 보이질 않았거든요. 더구나 들짐승이라든지 개가 가까이 와서 들은 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파수병들은 이 일을 임금님께 알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결과 불행하게도 제가 이상을 받게 되어 임금님께서 반가하시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이렇게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임금님, 제 생각으론 이건 신들이 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닥치시오! 그대는 바보 천치 늙은이가 되고 만 거요. 신들께서 그 시체를 영리하신다는 따위의 말은 있을 수 없어. 틀림없이 하수병 놈들이 어느 못된 놈들의 뇌물을 받고 저지른 일일 것이오. 누구든지 돈에 팔려서 그런 짓을 한 자는
곧 그 대가를 치르리라는 것을 확실히 하겠다. 자, 난 아직도 제우스 신을 공경하고 있으니 잘 알아둬라. 맹세코 말하는 것이다. 만약 니놈들이 이 사건의 진범을 찾아내서 내 눈앞에 끌어내놓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는 일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앞서 산채로 목을 매달아 이 무모한 짓을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다. 임금님, 한 말씀만 드려도 좋을까요? 이젠 니놈의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치민다. 분명 제 목소리 때문입니까? 혹시 임금님의 양심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십니까? 이런 건방진 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니놈이 아직 후대 맛을 못 봐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임금님, 하지만 그 일은 정말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그렇겠지. 니놈은 돈 받고 정신만 팔았을 테니까. 아, 참 슬픕니다. 이제 니놈의 되먹지 못한 말장난은 듣기 싫다. 이 사건의 범인을 데려오든가 아니면 산채로 목을 메어 지옥으로 가든가 알아서 해라! 범인을 찾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잡히건 안 잡히건 거야 내 운수소관이지. 어쨌든 살았으니 다신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상도하여라. 이건 귀신의 알림인가? 내 어찌 이 아가씨가 안티고네 임을 알면서 모른다 하겠는가? 가엾습니다. 왕의 법을 어겼기에 너를 죄인이라고 끌어갔고 이 여자가 범인입니다. 장례를 치른 중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는 왕께서 어디 계실까요? 저기 국에서 마침 나오시는 분.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다시 날 찾아왔지? 임금님? 사람이란 어떤 일이건 너무 장담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 전 다시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거든요. 임금님께서 제 목을 맨다는 소리에 놀라서 혼비백산했으니까요. 그런데 천만 뜻밖의 이렇게 범인을 잡게 되어 임금님 앞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 시체를 장사 지내다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재미 뽑는 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기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만 했거든요. 임금님, 전 마땅히 이 재난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겠지요? 이엔 안티고네가 아니더냐? 이 여자가 그자를 장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걸요. 그 말에 틀림이 없겠지? 감히 어느 자리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아라. 그건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임금님의 꾸준함을 듣고 저희들은 돌아가서 즉시 그 시체를 덮고 있는 흙을 다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시체에서 풍기는 악취가 불어오지 않도록 바람을 피해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이번엔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고 어쩌다 근무에 태만한 자가 있으면 서로 욕을 퍼부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참 근무를 서고 있는데 바로 이 여자가 눈에 띄더군요. 이 여자는 그 시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는 마구 통보를 하며 그 일을 한 자들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두 손으로 마른 흙을 날라오고 모양 좋은 노슬병을 높이 치켜들었다가 시체의 머리 위에 3번 재주를 부어 예식을 갖추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곧 달려가서 이 여자를 잡았지만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일과 이번 일에 관해서 문초를 했더니 하나도 숨기질 않았습니다. 전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애를 면한 것은 크게 기쁜 일이지만 친구를 애군에 들게 한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임금님, 하지만 제 목숨이 안전한 것보다 세상에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티고네 인연, 지금 이놈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냐? 모두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어요. 넌 어디고? 네 마음대로 가거라. 감사합니다. 자, 군소리 들어놓지 말고 간단히 말해라. 내 명령이 그 일을 금하고 있는 것을 알았겠지? 모를 까닭이 있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런데도 감히 그 법을 어겼단 말이냐? 네. 그러나 그 법을 저에게 내리신 분은 제우스 신이 아니에요. 전 임금님의 법령이 하늘의 법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기에 전 신들 앞에선 그들의 법을 어긴 죄인일 수는 없는 것이죠. 임금님의 보고가 있었건 없었건 어차피 전 죽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제 명대로 다 살지 못한다 해도 전 그것이야말로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운명을 당하는 것이 조금도 슬프지 않아요. 다만 저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고 죽은 채로 버려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번 일로는 슬프지 않아요. 사나운 아버지의 사나운 따님이시로군. 재난 앞에서도 굽힐 줄을 모르시니. 허나 너무 기승을 부리면 가장 쉽게 꺾인다는 것을 알려주마. 불에 달구어서 너무 굳혀진 쇠일수록 오히려 가장 잘 부러지거나 부스러진다는 것을 알겠지. 제가 진태를 자랑하고 그 행실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니 어리석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계집이구나. 비록 내 누이의 딸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핏줄로 내게 가까운 사람이긴 하지만 이 계집도 그 동생도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리라. 그년도 우라비의 장례 계획에 죄가 있긴 마찬가지다. 있으면 그년도 불러오너라. 절 잡아서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십니까? 아니다. 그것으로 되었다. 그것으로 난 충분해. 그러면 왜 이렇게 늦추십니까?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은 역겨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얘기도 달갑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친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더 고귀한 영광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아니요. 다들 제 생각과 같습니다. 그저 임금님께 입 다물고 있을 뿐이죠. 그놈은 이란을 망치려 했어. 한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고. 그래도 죽음의 신 하데스는 그런 제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인은 악인과 같은 대접받기를 원치 않는다. 또한 원수는 죽었어도 친구가 못 되는 법이야. 인간은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사랑해야겠거든. 저승으로 가서 그들을 사랑해라. 난 살아있는 동안 여자의 지배는 받지 않겠다. 보라, 이스메네가 이마에 깃든 수심의 구름은 은은히 불그레한 얼굴에 그늘이 던지고 아름다운 얼굴
넌 꼭 독사처럼 내 집에 숨어서 은근히 내 피를 빨아먹고 있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내 왕위에 거역하는 재앙을 키우고 있었어. 너도 그 장례를 함께 치렀다고 실토를 하겠느냐? 아니면 거기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맹세할 것이냐? 저도 했어요. 언니가 허락한다면 저도 그 처벌을 함께 받겠어요. 안 된다. 그렇지만 언니 혼자 발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이번 일은 나 혼자만의 짓이다. 하데스와 죽은 사람의 친구이지. 말로만 친구라고 했댔자 그건 소용없는 일이다. 언니, 절 물리치지 말고 함께 죽게 해줘요. 그래서 돌아간 분들을 공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죽을 생각은 마라. 나 혼자만으로도 좋거든. 언니를 빼앗기고 내가 무슨 악으로 살아가란 말이죠? 그래요 함께 여쭤봐라. 넌 늘 저분 생각만 따라왔으니까. 언니, 절 비웃고 있군요. 설사 널 비웃는다 해도 비웃는 내가 되고. 말해줘요.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 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네 몸이나 구해라. 정말 언니와 운명을 함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넌 살기를, 난 죽기를 택한 거야. 난 돌아가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죽인 몸이다. 한녀는 지금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다른 한녀는 나면서부터 그런 것이 틀림없구나. 하지만 임금님,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은 전성이 현명해도 분간을 잃고 맙니다. 네가 나쁜 놈들과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 그랬겠지. 언니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닥쳐라 이년! 하지만 아드님의 약혼자를 죽이실 셈인가요? 얼마든지 씨발릴 밭은 있어. 그렇지만 그분과 언니만큼 굳게 맺어진 사이가 없어요. 난 못된 며느리를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그. 귀찮다. 너도 네 결혼도 다 귀찮다. 그러면 정말 아드님에게서 이 아가씨를 빼앗을 겁니까? 하데스가 이 혼인을 막으신다. 아무래도 이 처녀를 죽이기를 작정한 모양이로군. 그렇지. 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날 위해서 결정한 것이야. 얘들아, 더 찍지 말고 인연들을 안으로 데려가거라. 제우스여 사람이 없지 당신의 힘은 넘어설 수 있으리요 내가 맡기어도 벗어나지 못하리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꺼져가네 이제 예언자들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얘야, 약혼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듣고 이 아비에게 화를 내려고 온 것은 아니겠지? 아버지, 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혜를 가지셔서 절 바르게 이끌어 주시니까 전 거기 따르겠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결혼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지 얘야. 매사를 이 아비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돼. 결코 향락에 끌려 계집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온 나라 안에서 그년 하나만이 터놓고 믿는 내 명령을 어기다 잡혔으니 난 국민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진 않아. 그녀는 죽이고야 말겠다. 그러니 그녀는 지방간의 수호신인 제우스 신에게나 호소하게 해라. 이 나라를 침범하고 법을 짓밟고 나라의 통치자를 지배하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결코 내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든지 작은 일에서건 큰 일에서건 바른 일에서건 그른 일에서건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치 않는 것보다 더 심한 악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나라를 망치고 지방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다. 저희가 늙어서 망령이나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모두 현명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 신들께서는 사람에게 이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물론 전 아버지 말씀이 옳지 않다고 말할 힘도 없고 그러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도 쓸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들이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비난하려는 것을 다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제가 타고난 직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무서운 얼굴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말 같은 것을 국민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어둠 속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귀한 행위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죽는 그 여자의 운명을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형제가 피를 흘리는 싸움에서 쓰러졌을 때 썩은 고기를 먹는 개나 새가 그 시체를 파먹게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이 어둠 속의 소문으로 은밀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 한 가지 기분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새로 배우고 때에 따라서는 굽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노여움을 푸시고 생각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왕자께서 때에 맞는 말씀을 하셨으면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자께서도 아버님의 말씀에서 배우십시오. 두 분 다 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 내 이 나이에 이런 분내기에게 사례를 배워야 한단 말인가? 옳지 않은 것까지 그러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젊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라면 들어주셔야 합니다. 범법자를 벌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물론 그건 옳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넌 그년이 범법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야? 저뿐 아니라 대외 사람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그렇지 않다고들 합니다. 내가 다스려야 할 것을 국민이 내게 지시하는구나. 꼭 애들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내가 이 나라를 내 판단이 아니라 남의 판단대로 다스려야 한단 말이냐? 한 사람의 소유물이라면 그건 이미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는 통치자의 것이야. 아버지, 사람 없는 땅에선 훌륭한 군주가 됐을 것입니다. 이놈, 너 그냥 편을 들고 있구나. 이렇게 아비를 적대하다니. 아닙니다. 전 아버지께서 정의를 어기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의 왕권을 존중하는 것이 잘못이냐? 신들의 명예에 짓밟으시면 왕권을 존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놈, 개신만도 못한 놈. 그러나 전 불의에 굴복하진 않습니다. 네 말은 모두 다 그녀를 위한 것이야. 그리고 아버지를, 저를, 또 지하의 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절대로 그녀에게 장가들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죽어야 하는군요. 하지만 이 죽음은 또 한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결과에 추려야 할 것입니다. 너 지금 날 위협하는 거냐? 잘못 생각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위협입니까? 어리석은 놈, 이 아벨을 가르치겠다니.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분간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뻔. 닥쳐라! 계집년의 종 같은 녀석! 아버지 말씀만 들으라고 하시지. 제 말은 안 들으려고 하십니까? 말 다 했느냐? 나에 대한 그 비방의 말을 뉘우칠 때가 있을 거다. 그녀를 끌어내라! 이놈의 눈앞에서 당장 죽여버리겠다. 아니요. 그 여자는 제 옆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다시 못 보실 겁니다. 아버지 같아서 견뎌낼 수 있는 자들과 헛소리나 하시면서 사세요. 임금님, 젊은 혈교를 골인하면 지독합니다. 멋대로 하라고 해라. 아무리 그래봐도 그녀의 죽음을 구할 길은 없다. 이스맨에도 죽이실 겁니까? 그 시체에 손대지 않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안티고네는 어떻게 처형하실 겁니까? 아주 인적이 드문 적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산채로 바위굴 속에 쳐넣겠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녀를 죽인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경건할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은 주겠다. 그 속에서 그녀는 죽은 자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 헛된 수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 나를 도와줘. 조국의 국민들여. 마지막 길을 떠나며 다시는 날 위에서 뜨지 않을 태양을 마지막으로 우러러보는 나. 신부를 데려오는 노래도 못 듣고 결혼의 축가를 부를 사람도 없이 쓸쓸히 난 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광과 찬양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깊은 곳으로 떠납니다. 비도 눈도 내리어 눈꺼풀에서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은 나의 가슴을 적십니다. 내 죽음 뒤에 닥쳐올 운명은 이와 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 죽는 것을 후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들과 운명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죽어가는 여자에겐 큰 명예입니다. 어쨌거나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떠한 죄로 하여 낯선 무더 바위굴 감옥으로 가야 합니까? 이 승에서도 저 승에서도 살아있는 사람과도 죽은 사람과도 난 함께 지내지 못합니다. 안티고네, 당신은 격심한 운명에 부딪히셨습니다. 아마 이 혹독한 시련에서 아버님의 죄값을 치르고 계시겠지. 어머니 진실의 공포요. 자기 아들인 우리 아버지와 나란히자 불행한 어머니의 장녀. 난 어떻게 된 부모에게 이런 비참한 삶을 얻었단 말입니까? 그분들에게
저주받고 시집도 못 갔지. 이렇게 가서 함께 지내는. 오빠, 당신의 죽음으로 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경건한 행동을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당신의 일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결혼의 노래도 없이 난 더 늦출 수 없는 이 길을 슬픔을 안고 간다. 내 운명을 위해서 흘려줄 눈물도 없고 슬퍼해줄 친구도 없고 죽음 앞에 노래와 슬픈 소리를 마음대로 내도록 내버려두자니 과연 끝이 없음을 모르는구나. 어서 자네를 굴 속에 가두어라. 죽고 싶으면 죽으라 하고 그런 곳에 산 목숨을 묻은 채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라고 해. 무덤이, 신방이, 깊이 패인 영원한 감옥이, 그것을 난 내 친동기를 만나러 갑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내 명을 다 살기도 전에 난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도 난 좋은 희망을 가슴 깊이 안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반가워해 주시겠죠. 어머니도 기뻐해 주시겠죠. 그리고 오빠도 날 반겨주시겠죠.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내 손으로 씻어드렸고 내 손으로 수의를 입혀서 무덤에 제주도 부어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볼리네이키스 오빠, 난 오빠 시체를 모셨기 때문에 이런 음보를 받습니다. 만약 나의 아기나 남편이 있어서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면 나라의 모욕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진 않았겠죠. 남편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애를 잃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데스가 감추어 놓고 있으니 형제의 생명은 다시는 날 위해서 도단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전 오빠를 소중하게 생각한 것뿐입니다. 신이시여, 제가 정녕 당신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부당하게도 절 심판한 것과 똑같이 그들도 재앙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똑같이 격심한 비바람이 이 처녀의 영혼 안에서 몰아치고 있는가. 그렇게 득장을 부리다가는 다수의 너희들도 이 일로 큰 크로 다치게 될 줄 알아라. 난 이제 니년에게 더 이상 희망적 기대를 줄 수는 없다. 세뱃 땅, 조상의 나라, 그리고 우리 조상 대신의 신들이시여, 그들이 절 끌고 갑니다. 더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절 보세요. 패배의 지도자들, 당신들의 왕가의 마지막 남은 딸, 그 딸이 경건한 일을 했다 하여 누구에게서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나라의 지도자들이여, 우리는 한 사람의 눈의 도움으로 서로 같은 길을 왔습니다. 그렇게 인도자의 도움으로 소경은 그렇게 마련입니다. 그래, 테이레시아스 노인자. 무슨 소식이라도 가져왔어? 말씀드리지요. 이 예언자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난 지금까지 그대의 충고를 가볍게 여긴 적이 없을걸.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나라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 오셨지요. 난 그대의 도움을 알고 늘 인정하고 있어. 조심하십시오. 이제 또다시 운명의 시퍼런 칼날 위에 서 계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저의 예언서를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는 모든 새가 모이는 곳에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들의 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소리를 내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빨갛게 타고 있는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봤습니다. 하지만 그 제물에서 헤파이스토스는 불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고기의 다리에서 끈적끈적한 물이 숨에 나와 타다남은 것 위에 떨어지고 그 물이 흘러떨어지는 다리에서 그것을 둘러쌌던 기름기가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헛되이 징조를 구했던 의식의 실패였습니다. 그것을 저는 저 어린아이한테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남의 미래를 보아주듯이 저 아이는 저를 대신해서 보아주는 것입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당신의 짧은 소견 때문에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전은 무참하게 죽은 오이디푸스아들 시체에 썩은 고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께서는 다시는 우리 손에서 기도나 재물이나 고기 굽는 불꽃도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의 죄를 고치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죽은 자를 또 죽여봤자 무슨 자랑이 됩니까? 저는 당신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 당신은 마치 활 쏘는 이가 관역을 쏘듯이 화살을 내게 돌리고 있어.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 자의 무덤에 묻어주는 것은 결코 안 돼요. 아니, 설사 제우스의 독수리가 그를 찢어발려서 그 신의 성자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매장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오. 테이레시아스 노인장,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질 땐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오. 정말 모른단 말인가? 그게 무슨 뜻이지? 모든 것 중에서 중원만큼 값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어리석음이 가장 해로운 것인 만큼이나. 당신께서는 바로 그 병에 더럽혀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난 당신 같은 예언자에게 대답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대답하셨지. 제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예언자란 족속은 언제나 돈을 좋아하거든. 그리고 왕자의 혈통은 선한 이득을 사랑하고. 그대는 그 말이 그대의 왕에게 향한 것인 줄 알고 있나? 알고 말고요. 제 덕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대는 현명한 예언자야. 그러나 사악한 짓을 좋아하지. 당신께서는 제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비밀을 털어놓게 하십니다. 털어놔라. 다만 무얼 바라고 말해서는 안 돼.
그리고 내 결심을 흥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잘 들어두십시오. 지금부터 태양이 많이 돌기 전에 당신 몸에서 태어난 용감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당신 때문에 시체를 시체로 갚는 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햇빛 밑에 있는 자식들을 그늘로 밀어놓고 몰인정하게도 살아있는 넋을 무덤 속에다 쳐놓고 지하의 시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체는 묻지도 않고 아주 전대를 하여 모두 더럽혀진 채로 이 세상에다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들에 대한 당신의 복행입니다. 복수의 파괴자들인 하데스와 에리니에스 여신들이 이와 똑같은 재앙 속으로 당신을 집어넣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얘야, 나를 집으로 데려가거라. 임금님, 저희는 무서운 예언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한때는 까맣던 이 머리털이 휘어진 후로는 이 나라에 한 번도 거짓 예언을 한 적이 없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걱정이 되는구려. 굴복하는 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반항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은 더욱 비참한 일이요. 임금님, 현명한 의견을 마땅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말해줘. 그대로 따를 터이니. 가셔서 그 바위글 속에 있는 여자를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버려진 시체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나보고 굴복하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임금님. 서두르십시오. 신들의 채찍질은 재빠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굳은 결심을 단념하자니 참 괴롭구나. 하지만 공연히 운명과 싸워서는 안 되겠지. 어서 가십시오. 남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 가겠다. 자, 얘들아, 저기 보이는 저것으로 급히 가자. 내가 가서 직접 그 애를 풀어주겠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구나. 신들이 정해놓은 법은 평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카드모스와 암피온 왕궁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사람의 일생을 정해진 대로 칭찬하고 비난하거나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운명은 행복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고 아무 자신의 운명을 미리 예언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제 생각으로는 한때 운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카드모스의 땅을 외적으로부터 구해내셨고 이 나라의 온 지배권을 쥐고 계십니다. 훌륭한 자손들, 영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산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다. 아니, 누가 죽었단 말인가? 어서 말해라. 하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살입니다. 예언자여, 당신의 말은 영묘하기도 하여라. 자초지형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남은 일은 잘 의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때마침 크레온 왕의 왕비, 저 가엾으신 에우리디케님이 이리로 오십니다. 왕자님의 소식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이리로 나오셨다. 이 나라의 여러분, 칼라스 여신께 내 기도를 드리려고 문턱까지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문빗장을 벗기고 그것이 열려고 하자 우리 집안의 불길한 소식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난 무서움에 놀라서 잠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 한번 말하오. 친애하는 왕비님,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사실을 남김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임금님의 길잡이로서 멀리 들끝까지 나갔습니다. 거기엔 그 폴리네이키스의 시체가 개들에게 지킨 채 무참하게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헤카테어신과 플루톤 신께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노여움을 푸시도록 기도를 드렸고 그 시체를 정성스럽게 써서 남은 시체나마 새로 꺾은 나뭇가지로 완전히 태웠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조국의 흙으로 높은 봉분을 쌓고 그 처녀가 있는 동굴로 갔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그 더럽혀진 동굴 속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임금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비탄하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건 내 아들의 목소리다. 자, 종들아, 어서 동굴의 돌틈 사이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하이머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신들의 속임수인지 알아보아. 그렇게 단식하시는 임금님의 분부대로 저희들은 동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동굴 속에 그 처녀가 자기 옷에 고운 백근으로 목을 졸라매고 있었고 하이머는 그 허리를 팔로 껴안고 엎드려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탄식하시는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불행한 녀석아, 이 무슨 짓이란 말이냐? 얘야, 어서 나오너라. 제발 빈다. 부탁이다. 그래도 왕자님은 매서운 눈으로 아버님을 노려보면서 갑자기 그분 얼굴에다 침을 패고 아무 대답도 없이 칼을 빼어 찌르러 들었지만 임금님께서 황급히 피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엾은 왕자님은 칼날의 절반가량을 자신의 옆구리에 찌르고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온갖 불행 중 미련한 것보다 더 심한 불행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그대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왕비께서는 좋다 나쁘다 한마디 말씀도 없이 되돌아가시고 말았네. 저도 놀랐습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슬퍼하실 수 없어 궁 안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내겐 심한 슬픔만큼이나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의 죄업을 지고 온다. 우둔한 마음이 결국 죽음을 불렀구나. 죽인 아버지와 죽음을 당한 아들을 보라. 아들아, 내 우둔 때문에 너의 넋은 날아갔구나. 딱 이미 다 늦어서 깨달으신 것 같고 신께서 날 잔혹한 길로 던져 넣으셨나 보다. 임금님, 슬픔을 더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앙들 위에 또 무슨 더 심한 재앙이 겹친단 말이냐. 왕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엾습니다. 방금 당하신 충격 때문에. 하데스 신이여,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무자비하십니까? 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건만 또다시 날 때리겠다는 것입니까? 임금님, 대체 무슨 운명이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이제 겨우 내 아들의 시체를 끌어올리자마자 여기 또다시 시체를 보다. 하염슨 내 아들. 저기 저 재단 앞에서 스스로 날카로운 칼로 찌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아드님의 마지막을 위해 슬피우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아드님을 죽이신 임금님에게 아곤이끼를 비셨습니다. 무서워서 몸이 오싹하는구나. 두 쪽 칼로 내 가슴을 찔러줄 줄 없느냐?
내가 면하겠다고 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당신을 죽여보려. 것이나 다름없는 날 어서 여기서 데려가거라. 제발 데려가거라. 이 경솔하고 어리석은 사나이를. 내 손에 있는 것은 다 빗나가고 게다가 파괴의 운명이 머리 위에 떨어지고 말아. 지혜야말로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신들을 향한 공경은 굳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언제나 큰 천벌을 받고 늙어서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